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바알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웃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생소하죠. 스바냐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남유다에 아주 진짜 악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 왕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시야 왕 때,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 때 주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바냐 때 주변의 어떤 국제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 대표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고 멸망했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우리 히스기야는 믿음 하나로 대적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왕의 자손에 바로 아들이 므낫세라는 진짜 악독한 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 잔뜩 이렇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살피면서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그 아들과 그 손자 때에서 완전히 다 뒤엉클어 났습니다. 44년간 진짜 악독한 왕인 므낫세가 왕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남유다 사상 가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가 이 므낫세 왕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쇠퇴해가는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로 하여금 이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머리로 판단한 자기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뻥뻥 때리고 다녔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이 므낫세 악독한 왕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스바냐를 굉장히 싫어해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꽤 위에 족보까지 나오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예언서 중에서 이 보통 예언자들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족보를 줄줄줄줄 꿰어놓은 경우는 스바냐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고조 할아버지를 보니까 아까 잠깐 나왔던 히스기야,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 일반 평민 출신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완전히 뼈대 있는 가문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패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썩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무나 못 전하겠죠. 그러니까 애지간한 사람은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얄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스바냐로 하여금 쉽지 않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셨죠. 사실은 스바냐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한평생 그냥 편안하고 유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똘맞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 믿음만 지키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시고 너 이 말씀을 전해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가시밭길이 스바냐에게 펼쳐진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가시밭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고기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들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나서야 그런 나머지 것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별로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세상에 금방 빼앗길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성경의 놀라운 책에 기록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런 인생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번 나왔던 말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깡그리 멸절시킨다. 완전히 없게 만들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물고기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성경의 시작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새들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하나하나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태엽을 감아서 거꾸로 돌려서 아무것도 없던 걸로 다 하겠다라고 뒤집어 엎으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마치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노아 의인인 너희 가족만 빼놓고는 내가 전부 다 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무진장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참 보기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보기 좋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과 동물과 새와 짐승, 사람 중에서 누구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에 다 뒤집어 엎는다고 할 거야? 동물이 사람을 배신했다고 동물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사람을 멸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돈이 제일인 사람은 돈을 잃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다면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문제를 크게 일으키면 돈도 집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죠. 가장 아끼던 것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외에 그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쁨이 되었던 사람의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을 위한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것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모두 멸절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땅에서 우상 바알도 없애버리고 그 말임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를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바알은 요즘으로 치면 구식입니다. 옛날 우상이죠. 시대가 이미 한 차원 지나간 옛날 구식 우상입니다. 별은 최신식 우상이죠. 요즘에 뜨는 아주 따끈따끈한 우상이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이제 더 새로운 최신식 우상을 찾아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갔는데 이제 또 다른 여인을 향해서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완전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그와 같은 인간 말종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오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감은 암몬 사람들의 신, 우리 밀곰을 얘기합니다. 밀곰이란 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다른 신, 밀곰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하나님 잡고 왼손에는 밀감을 잡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밀곰을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상이 이미 아주 만연했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으로 완전히 깊게 침투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과 같이 섬겨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타로점이나 대학가의 사주 카페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당이나 점집에 가면 이 크리스찬들이 주저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점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런데 친구가 야 우리 타로점 보러 가는데 사주 카페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다. 에이 뭐 저거 나는 뭐 믿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근데 왜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거기는 그냥 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그게 미신이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갑니다. 아마 밀곰을 섬겼던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이거 잘 맞지 않지만 그냥 밀곰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섬기잖아. 야 별은 안 섬겼잖아 내가. 이러고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묵별을 경배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여전히 찾으면서 밀곰도 함께 찾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젖어들면 경계가 점점 무뎌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묵별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슬픈 얘기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해결할 수 없거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지 않든가 어쨌든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끈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그냥 콱콱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돼서 우리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전날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 주여 하고 막 방언하고 그럼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을 그냥 씹어놓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순종해야 그 순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강제로 순종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를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굉장히 주된 그 이야기의 줄거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라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한 사람만 사실은 뭘 찾을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했다는 얘기는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약 성서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그 신명기에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를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상관없죠.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약에는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처음에는 막 흥분했다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가 나중에는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있구나. 야, 내가 이걸 찾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분했다가 설명한 이유는 맨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제가 구한 게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았던 것은 돈을 찾았고 어느 때는 자리를 찾았고 어느 때는 명예를 찾았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기도했는데 다 주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빈정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물질의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애타게 찾았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속을 썩이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 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하나님 때문에 잘 넘어갔던 기억이 분명히 있답니다. 간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이 기도했는데 막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글자가 떠오르면서 뭔가 메시지가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 만난 건가요? 안 만난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으면 안 만난 거죠. 아멘.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거죠. 한 겁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런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잘 모르겠다면 안 만난 겁니다.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 체험은 뭔가요? 그분이 느꼈던 어떤 이상한 체험들, 신비한 체험도 있고 또 뭡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 때문에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났는데 문제 해결은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문제 해결 잠깐 받고 하나님 잠깐 만나고 잠깐 보고 그냥 끝난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 나온 겁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주인은 만나지 못하고 선물만 붙들고 돌아 나온 거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어려움에서 분명히 은혜로 넘어갔는데 한 1년, 2년 있다가 전혀 다른 사람 되어 있고 교회를 심지어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아마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완전히 마른 땅으로 바뀌고 양쪽에 완전히 물로 병풍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야,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합니다. 왜 그렇죠? 문제 해결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집에 대문까지 갔다가 정작 하나님은 보지 않고 돌아 나왔다는 거죠. 선물만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나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병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진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병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 아멘. 병 하나 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릴까요? 우리 죽을 때 대부분 병에 대해서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반 이상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병 건너가도 또 병이 옵니다. 아멘. 병을 고침받았는데 또 오니까 우리가 병만 고침받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 그분 만나지 않고 문제 해결만 받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삶의 반복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누가 잠잠합니까? 니네들이. 그죠? 지금 스마냐가 얘기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너희한테 말씀하셔 얘기하다가 갑자기 니네 조용히 해. 그런 겁니다. 우리 재판을 하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 가끔 막 청중이죠. 앞에 그 재판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면 나무 방망이로 막 치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드냐고 막 버럭 승질을 냅니다. 그러죠. 이것은 신성한 재판관이고 또 재판관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재판실에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위험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소란스러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들으라는 거죠. 스바냐의 눈에는 지금 바로 앞에 눈앞에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의 말씀이 가슴에 박힐 수 있고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늘 한쪽 귀와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한 조각은 늘 주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딴 길로 새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 안전장치를 하나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안전장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를 평생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약속을 깨지 않는 한 평생 다른 길로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예배가 그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수록 예배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축복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죠. 임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고 다른 청할 자들과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을 심판대에 세우셨는데 자격이 뭡니까? 희생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날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날 희생 제물로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청한 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이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소선지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선지서 나누고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엘서도 나왔고 아모스도 나왔습니다. 오바댜도 나왔고요. 또 나중에 다룰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는데 북이스라엘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남유다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는 있지만 그날이 설마 일어나겠어? 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정작 몰랐는데 우리는 압니다.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한 것을 이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여호와의 날은 도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대를 사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날은 있습니다. 종말의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경고했다면 신약, 특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날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에이 설마 오겠어? 라는 내가 살 때까지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던 것처럼 신약의 그날도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죠. 그날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날에 내가 희생제물로 그 자리에 설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초대된 자로 설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우리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방백들과 왕자들, 그 이스라엘 지도층들이죠.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이방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쪽을 표현하죠. 우리의 드러나는 것이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요즘에 아침에 읽는 우리 그 선지서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옷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삶이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문턱을 넘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넘었다는 거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마음껏 넘어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이 넘지 말아야 될, 정말 넘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라면, 현대 우리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마지노선은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얼마 후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아멘.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과 신앙이고 뭐고 다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희생제물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은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어문은 이스라엘 그 북쪽의 문입니다. 어떻게 좀 굉장히 약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는 이렇게 막을 수 있을 만한 뭐 천연의 요새 같은 것도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누가 내가 저기 쳐들어가야겠다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북쪽에 있는 어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 장이 서고 많은 상인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이 전부 다 완전히 망가지고 패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거기에 울음과 비명소리가 나고, 막데스도 망해서 시장도 안 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한 사람, 스바냐라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의 경고를 많은 사람이 듣지만 대부분은 귓전등으로 아마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묵별들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스바냐의 소리를 역시 들었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밀곰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스바냐의 외침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던 왕자들과 방백들도 봤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마음껏 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수르가 있잖아. 아수르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아수르가 한때는 세계를 휘어잡았던 건데, 나라인데 그들만 잘 우리가 구슬리고 있으면 절대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아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아수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믿을 때는 조그마한 경고만 와도 움찔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서 살아가면 내 삶에서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움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생기면 내 상황 속에서 변화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에 둔감해집니다. 결국에는 선을 넘고 세상으로 가기 십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비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 날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변함없이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봤는데, 정말 만났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읽으면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이거 보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예.
동시에 의심이 듭니다. 무슨 의심이 드십니까? 근데 내 기도는 하는 생각이 들죠. 내 기도는 분명히 산을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읽었으니까 그 앞에 나오겠죠. 22절이 있습니다.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선결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믿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23, 24절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본 사람, 기적을 그냥 체험한 사람은 기도에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아저씨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별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능력 있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 비밀을 알아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문제 해결만 받고 그 문 앞에까지 가서 문고리 잡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고 문제 해결 받았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적으로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앞에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만날 때까지 나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날 때까지 나오라는 거죠. 끝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나랑 너랑 좀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서면, 그냥 하나님만 잠깐 만나고 그냥 보고 돌아서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다른 믿는 것이 어느 하나 슬쩍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희생제물로 그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사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온전히 주님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